지속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 중에서 오늘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오늘 받아온 좀 비밀스러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영안에서 공명이 되고 울림이 되어져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설교가 저는 굉장히 많은 설교 중에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계시적이고 굉장히 비밀스럽고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고 모를 자는 모르는 그러한 설교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해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정말 찾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열정,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들을 우리가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즐거이 사랑하기에 우리 가운데 오늘 비밀의 언약을 계시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들 별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에레미야 23장 18절 보면 선지자들의 별명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별명. 흔히 우리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말 알아들을 자다 이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천상에는 회의가 있습니다. 천상 회의가 있어요. 그게 왕상 22장에 나오고 욥기 1장에 나오고 굉장히 우리가 뭐 살펴볼 수 없지만 미가야가 그 천상의 회의가 열어지는 그 계시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옆에 천천만만의 수없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회의가, 전략 회의가 품어지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학자의 혀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그 말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귀가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은 이성적으로, 그 말은 과학적으로, 그 말은 합리적으로 알아듣는 그 차원이 아니라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비밀이 열어지는 것처럼 그 음성을 오늘 하나님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영의 공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없으면 점점 신앙은 뒤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환상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드러낼 자를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제가 아직도 그 환상을 읽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렇게 트랙을 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군대 될 자들을 손으로 끌어 자기 말 뒤에 태우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빛의 군대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물론은 하나님과 빛의 군대와 연합되어서 함께 가실 분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의 인구조사 하듯이 지금도 계수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별하듯이 그렇게 물가 테스트를 통해서 선별하고 있다면 어둠과 싸울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마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선별하고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도 지금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하려면 하나님 일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뭐다? 예배다. 선한 일에 예비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세워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이리라. 본질을 알고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대감을 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고린도서 2장에 보면 9절에 고린도서 2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 문맥에서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그 친밀함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스북 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SNS를 해요. 하나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옛날에는 비공개였는데 지금 뭘로 바꿨다? 페이스북 안 해보셨어요? SNS. 뭘로 바꿨습니까? 친구 공개로 바꿨. 전체 공개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북.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많이 낸다면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그 비밀의 언약을 보인다 이거죠.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속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 오늘 설교의 진수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냥 종교성을 갖고 종교적인 틀을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자들, 옛부대를 벗어버리고자 하고 땅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사고방식을 취하며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자 하고 한 뜻이 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에 하나님께 말씀하고자 하시는 어떤 진수를 누리고 영적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받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 일단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이 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역들을 한번 다룬 적도 있지만 더 큰 영역으로 더 크게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그랬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그분의 속성이요 성품인데 아버지는 더 깊은 차원의 정말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들을 보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구절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8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몇 장 더 넘겨보세요. 6절 7절. 제가 오늘 이 구절 읽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6절 7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5가지를 뭘 말할 거냐면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새 일이 무엇인가? 이 새 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 일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새 일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오늘 다 얘기해 드리려고요. 새 일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 이런 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새 일이 뭘까요? 새 일이 과연 무엇인가? 새 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와 또 이 한국과 이 열방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거 아십니까? 새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새 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슨 교회다? 뉴 비전 교회다. 뉴 비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 새로운 하나님의 꿈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 새 일들을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대 교회로 우리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많은 말들을 할 텐데 먼저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새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이 새 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다시 한번 42장 4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18절에 자, 18절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순히 2018년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한 적도 있으시고 지속적으로 ing, 계속적으로 그 새 일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 주님 재림 전에 영광스러운 큰 일, 그 새 일들을 또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항상 제가 마귀하고 싸우려면 우리의 전략이 항상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마귀가 실시간 전략을 바꿔오니까. 그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빗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항상 계시적이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설교도 많은 설교가 있지만 예언적인 선포가 있고 전략적인 설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새 뉴비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 일에 관한 그런 계시들로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왔었어요. 오늘 그것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은연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일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취하고 적용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새 일들로 여러분 취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오늘 설교해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세일을 놓치고 있었는가? 왜 우리가 세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할 것인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패스를 하고 1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오늘 본문을 굉장히 자세히 봐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 공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산 꼭대기에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휘장을 찢어내시고 이제는 지성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는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부분들을 취하며 믿음을 주장하며 사용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일일 수 있지만 조금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제 세상 종말의 끝이 가까이 온 이때 우리 서 있는 그 위치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 알게 되면요,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고 엄청난 흥분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얼마나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오늘 새롭게 반응하고 새롭게 오늘 그렇게 자가감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와 돌파가 일어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기대감은 안 갖는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은 기대감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터치해 주길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잔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오늘 뿌리를 뽑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 귀가 열어집니다. 눈이 열어집니다. 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내겠다. 이것은 성경은 이중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림을 예언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예언이 숨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인데 마지막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도 숨어 있어요.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그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 세워진 장면이 성취가 된 부분이 있지만 또 일어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성경을 뭐냐면 신학용어로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원근법적 통시 구조에 따른 어떤 이중 예언이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열어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보여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반복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드러내기에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신실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계시록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안에서 오늘 그러한 설교가 지금 한 그런 설교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공명이 되면 아멘하고 또 취함에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 있다가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지금 예언적인 우리 위치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원하기를 원하시고 내일도 행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018년도 행하실 놀라운 새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대가 되는데 저는요. 그래서 그것들이 근데 그 새 일의 성격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곧 나타낼 텐데요. 광야에 뭘 내요? 그 광야에 뭘 냅니까? 길을 냅니다. 그 메마른 사막에 뭘 냅니까? 강을 냅니다.
우리 심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좁게는 여러분 직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성에 기인합니다. 놀랍게 변형적이고 변혁적이고 놀랍도록 이전 차원과는 수준이 다른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행해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았던 방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추진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예언적인 선포예요. 기대하는 자들. 제가 오늘 설교하면 아마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기대감을 갖게 될걸요. 놀랍고 영광스럽고 더욱 새롭고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차원들. 정말로 옛부대는 담을 수 없는,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옛부대는 담을 수 없는 그 새 일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그 새 부대로서의 새 마음들.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지배와 과거의 반응과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받아들일 그 뉴 시스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마음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그네가 담아지지 않아요. 많은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거부하고 그 새 일들을 수용하지 않았기에 새 일들을 놓쳐버렸어요. 종교적인 어떤 방향성이 새 일의 방향성을 틀어버립니다. 우리의 새 일의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종교성이거든요. 온전함으로 그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일의 성격을 알고 준비되고 기다릴 때 그 새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새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2018년도 짧게는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는 붕의 원년이란 말을 선포했습니다. 붕의 원년이 되는 그 해 가운데 2018년도에 어둠이 더욱더 깊어지고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북한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거예요. 어떤 원년이 시작되는 새로운 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 정치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끌어내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니까요. 누가 보호해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새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일 천지입니다. 새일 천지 지금. 그런데 그 수준이 광야에서 길을 내는 차원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음성으로 다가와야 되고, 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취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내 거야 이거. 기대감을, 오늘 저거 내가 오늘 받을 거야. 기대감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자, 잠깐 이 구절이 있는데 20절까지만. 자, 20절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택한 뉴비전 교회 남은 그루터기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들, 정말 나의 신부들, 정말 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계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 기다려온 자들, 그때가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운데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줄 때도요, 그냥 세일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뭘 거둔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다. 그냥 출애굽
에서 탈출하는 게 세일이었어. 애굽 사람에게. 와, 새로운 차원, 놀라운 차원, 이런 일이 일어나나. 과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기도로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기도로 지금 보좌에 심을 때 있습니까? 우리 씨를 눈물로 뿌릴 때, 뭔가 우리가 인간 안에서 우리가 뭔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자들, 새 일을 담을, 새 수를 담을 새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 가운데 그 역사가, 여러분,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안에서 그 새 일들을 보고, 믿음 안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적이죠. 영광스럽죠. 기적스럽죠. 굉장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입을 크게 열어합니다. 더 큰 무엇을 사모하랍니다. 그 기대감으로 저는 충만해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들이 예언적이고 전략적인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어제 제 마음은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제 이 밤에 이 말씀을 받게 된, 보통 저는 밤에 머리가 총명해져서 늦게 자니까 밤에 막 이런 부분이 들어와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런데 그 마음에 흥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 안에서 하나하나 주시는 부분들 안에서 지금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낼 것인데, 저는 이 뉴비전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기를 원하는 부분 안에서 그 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자, 마태복음 9장 17절.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믿습니까?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부분들은, 은혜 차원 부분들은 새 포도주예요. 우리가 준비할 영역은 새 부대예요. 믿습니까? 새 부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 마음이고 새로운 마음 안의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인 줄 아세요? 옛 부대란 종교 시스템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신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옛 부대, 옛 시스템이었습니다.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철저하게 옛날 일, 이전 일을 추억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버리고 떠나고 붙들지 말고 매여있지 말고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돼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소경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눈을 뜬 자로서의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있고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새롭게 지은 새로운 하나님 어떤 거듭난 새로운 생명, 새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새 인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새 인류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확장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에 관해서도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따라하면 새 일 중에 새 일은, 큰일 중에 큰일은, 가장 새 일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정말 주님 알고 싶어요. 누굴 보라? 예수님이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 일의 본질을 드러내려 오셨고 예수님이 새 일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오늘 규명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일을 보지만 오늘 주님 오시기 전에 주실 그 성령 안에서의 또한 또 그 패턴 안의 새 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사막에서 뭘 냈어요? 강을 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예요? 광야에서 뭘 냈어요? 길을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성, 다시 말해서 혼돈하고 어두운 이 영역 안에 빛이 있으라 질서를 잡아가듯이 그런 창조성에 기인하여 하나님은 그런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혁적이고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보이러 오셨는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마태복음 9장 33절. 마태복음 9장 33절. 우리의 이성적인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새 일들을 볼 수가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새 일에 충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사도행전이 써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냥 뉴비전 교회만 안 할게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믿을 때 뭘 본다?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땅의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하늘의 사고방식을 취하며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시스템이에요. 이제 곧 시간의 영역이 끝나고 영광의 영역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 영광들을 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도마처럼 보여달라고, 여전히 빌립처럼 어떻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빌립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러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치 하늘을 사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주님이 성경 안에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말하는 그 새 마음으로, 새 부대로 그 영광과 그 기적과 새 일들을 볼 만한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잘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게 그물을 준비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적인 위치를 알고 있고, 지금 성령의 역할들을 알면서 지금 얼마나 폭포수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부어지는 시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도 후반부에 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뭘 통해서 새 일을 한다? 예수님을 통해 힌트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열왕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증인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큰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목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그 새 일들을 다 수용했다, 거절했다?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예수님 때 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 아셔요? 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소경 사건 아시죠?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송합니다. 이 32절인가요? 32절 33절 제가 읽었는데 이 32절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원래 진짜 본체, 원래 실체요 실제인 영적 영역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목한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계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보면은 새 일들에 대한 계시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설교였을까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관한 설교도 있었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10시간 해도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되니까 그래요.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 믿음이 되게 하라. 그러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본질은 항상 본질을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가 믿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온다. 뽕난 뿌리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그 믿음의 시스템, 믿음으로 그 본질을 이해하며 예수님이 그 세일을 드러내러 왔다는, 세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보이러 왔어요. 먼저 자신이 세일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치유 사역을 해도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일의 특성이 어땠어요? 제가 아까 특성을 말했죠. 창조적이요, 영광스러운 차원이요,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차원이요, 새로운 방식이요. 주님은 계속 그 옛부대 종교 시스템 가운데 내가 왔으니 새로운 새로운 부대로 너희들이 준비해야지. 나를 다 보여.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중대내주고,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도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새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육적인 이스라엘, 실제적인 지금 이스라엘에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그 새 일은 뭘로만 볼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전체 공개다, 친구 공개다? 친구 공개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제는 너를 종이라지 않고 이제는 나를 친구라노니 나의 명들 행하는 자야 나의 친구다 말하면서 아버지께 들은 비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너희 숨기겠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에 하나님 먼저 경고해 주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 새 일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 일을 준비하도록 이 교회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척할 때부터 새 일에 대한 마음들을 왔고, 그런 부분에서 깨끗한 그릇을 계속 준비시킨 거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관한 설교들, 이런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부분들이 다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유튜브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영광 하나 풀어내실 것들을 굉장히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항상 제가 그 말을 좋아해요. 때가 참해. 언제 때가 찹니까? 때가 참에 목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찹니까? 2018년부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2018년부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는 또 민감하게 주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쿵. 이제 아버지가 치킨을 사두고 오면 자식들이 어디만큼 왔어? 빨리 와. 또 전화하고 싶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강들에 나오는 샘들을 먹이심에 여러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새 일만 경험해라. 내가 그 새 일만, 내가 기적만 봐라. 나의 부흥만 봐라가 아닙니다. 본질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마가복음 2장 21절. 마가복음 2장 21절. 마가복음 2장 21절. 자, 아까 새 포도주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있으면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부시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것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항상 믿음의 주역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거기에서 계시를 얻고 전략을 얻어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 성경 전체를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대단하더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란 게 대단한 사건이더라고요. 예수님 그 한 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를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아, 이제 깨달아.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위치가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그분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왜 그분께 나와야 되는지, 왜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지, 마리아가 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가까이하고 요한이 왜 그분 안에 심장박동을 들으면서 사랑한 제자가 됐는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계시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시적인 사람이 되니까 마리아는 뭘 준비해요? 옥합 깨트리고 장사를 준비하는 계시적인 빛이 들어오잖아요. 요한은 너무 가까이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동성했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그 정도로 친밀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화를 보면 항상 가슴에 붙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시적인 빛이 들어오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생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관계성의 기초에서 영생이 있는데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고, 그분을 부르짖을 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시며, 저희가 항상 했던 말, 은과 금을 구하듯 찾고 그분을 그 지혜와 명철을 불러서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두려워할 때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믿습니까?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까? 예수님 더 그 심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빛이 보이면요, 그 영광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요, 비밀이라는 사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세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작은 일을 한다 그랬어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조차도 이전에 내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보이러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풀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야, 이런 일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내가 아버지께 가고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자기만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 이제 큰 일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놀라운 새 일과 놀라운 큰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 성령 안에서의 큰 일들이 초대교회 때 풀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 풀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놀랍게 행하실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그러한 사고구조가 아니면, 사고체계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물리적이고 땅의 사고체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마지막,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도 예언했지만 마지막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영광들을 목도하며 복음의 증인 되려면요, 꿈도 알아야 되고 환상도 알아야, 예언도 알아야 되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그 새 일들을 경험할 믿음으로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종교 놀이할 때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놀이하고 종교 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외형적이고 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면서 드러냈던 본질, 예수님이 세일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그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야, 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긍휼을 나는 원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놨잖아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니들 겉은 회친한 무덤이지 너희들 속을 봐.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예수님이. 그 본질들,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러 왔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은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세일의 본질들을 설명했고,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후사에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방향,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신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 세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따르라. 진리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어떻게 또 준비돼야 되냐? 정말로 사고체계, 정말로 완전한 사고체계, 정말로 땅의 사고체계, 육적인 사고체계가 아니라 주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며 다시 한번 세부대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런 세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포와 그러한 믿음을 준비시킬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에게도 워낙, 저에게는 저 처음부터 세일교회예요. 뉴비전 교회. 이름부터가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교회입니다. 새 비전이 뉴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왔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기다려 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보로 씨를 심어 왔고 하나님께서 나타낼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소경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눈을 떴잖아요. 소경, 과거의 방식, 과거의 습관, 과거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부대로 준비되는데 옛부대 스타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감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눈을 떴으면 이제는 지팡이를 버리셔야 돼요. 눈을 떴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세일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을 추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세일들, 여호수아도 그 말을 합니다. 모세 때 그거 아니야. 모세 때가 아니야. 여호수아 때 새롭게 주실 그 예언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4절 5절. 길갈 아직 건너기 전에, 여러분 저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면서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3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3장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행할 길을 주님이 알려준대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은 음성도 획일화 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주시는 방식도 획일적이지 않아. 어떤 한 방식이 아니에요.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치유도요,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뭐 손가락 글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세요. 우리 모든 디자인들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만큼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일을 보이셨고 이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일 안에서 사도행전보다 더 큰 사도행전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성령 안에서 왜 그것도 일어나게 될까? 자, 보십시오.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예언적인 선포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개서에 보면은 물론 이것은 초림을 예언할 수도 있어. 학개서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게 하면서 이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부분도 있지만 예언적인 선포 안에 말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안에서 지금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떻게 돼요? 크게 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 영광. 또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의 포도주는 처음 해줬어요. 언제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남겨둔다 그랬죠. 그 세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부대로 준비된 자에게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단순히 천년왕국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굉장히 지금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맛보는 시기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차게 되는 역사들, 그 역사들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영역이 고개를 내밀면서 지금 시간의 영역이 끝나는 차원이에요.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역사의 패턴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치유도요. 저는 그 치유가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정말 높은 수준으로 죽은 자 살아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시체가 없어서 못 살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좀 웃어주시고 높은 차원의 수준. 뭐 예언도 그냥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왕이 아람 왕 그 침실에 있는 소리를 엘리사는 멀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세일에 대한 어떤 그 영광에 대한 그 개인적인 선포들을 안 해온 것 같지만 해왔었어요. 시간의 영역에서 살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처럼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영혼들을 여러분 영광의 영역 안에서 무리를 거리며 살아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살잖아. 무리를 걸었잖아. 그것은 영광의 영역을 맛보니까 물리가 넘어서는 거잖아요. 중력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영원한 어떤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역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뭐예요? 불이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풍랑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일상으로 일어난다니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예언하는 게 그런 조예요. 방식은 틀리죠. 저는 말씀 위주로 그걸 풀어내지만 그분은 그냥 예언만 했겠죠. 여러분 그래요. 놀라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교회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돼도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도 사모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있어요.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기를 계시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 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 가운데 1800년 동안 흩어지다가 지금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야 지금 종말론이 열려야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계시록이 열려요? 그죠? 아니 루터 때 어떻게 계시록이 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만들고 종말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열어지고 하나하나 구속이 가까이 있으니 머리를 들 때가 온 거죠. 차근차근 우리가 걸어야 할 어떤 부분이 타임라인을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흥분과 설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감이 믿음의 역사를 끌어내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해가 바뀌고 해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흥분된 일이에요. 해가 바뀐다는 차원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로 다가옵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날짜 하나하나 하나님 몇 월 며칠 한다는 거 그자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역사상 시간을 두시고 그 시간마다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 일을 추진해 오셨거든. 이제 우리 가운데도 몇 월 며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일들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하실 영역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고 우리는 뭐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준비되는 세부대로 뭔가를 믿음의 시스템으로 준비되는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로서의 거지가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져 성부가 됐어. 그러면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뭔가 다 시스템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스럽게 그 세일들 안에서 그 물을 먹고 샘을 만들었을 때 물을 먹고 그 영광에서 즐길 수 있고 그 영광에서 치유할 수 있고 그 영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영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또 그 믿음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의 영역에 살지 말고 영광의 영역에 살아 했을 때 조금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할 때 정말 그 일이 신하지 오늘날 너무나 그 기적적인 것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 생각, 이성과 논리와 우리 사고 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더라고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해라? 그냥 작은 말에도 순종하며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순종하며 기대해야 되고요. 사랑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와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그냥 처음엔 억지로 십자가를 구레에 심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자원하는 심령은 없어요. 물론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지. 하나하나 그것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찾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장 몇 절이냐? 학개서 잠깐 봐보세요. 학개서 그걸 좀 말씀드려요. 학개서 2장 그것만 봐볼게요. 학개서 2장 3절.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왠지 아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말이래 이 여호와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장사하는 소굴로 예수님이 높은 채찍을 가지고 다 엎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종교로 만들어 하나님이 지금 선자를 보내서 그걸 갈아엎고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설교 가운데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설교 가운데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런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위배되지 않은 부분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가면요 확실한 예언적인 선포가 들어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 그죠?
얼마나 좋았길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 열정은 제가 받은, 저는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뭐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물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업을 하지만 저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듯이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욕심과 열심으로 좀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식들이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 막으셨거든요. 내 욕심이더라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요 또 어떻게 또 마귀는 이거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방해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또 이거 어떻게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중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가 지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치게 만들어 버리고 다운되게 만들어 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죠. 마귀는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을 주고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준 그 중복에 대한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 분깃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접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세일들의 영광들을 우리가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연습인 거예요. 한 덩이 연습인 것 같다. 지금 그 시스템들을 구축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견고하게 해서 나갈 사람 나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 견고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니들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지. 이래 갖고는 안 돼. 뭔가 견고하게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꽉꽉 눌러서 견고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작업하신, 예수님이 직접 빚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항상 성경에 말일에 마지막 때 분명히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 오실 때도 이 말씀이 풀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6절. 26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학계에서 이 말 나왔죠. 진동하겠다. 진동할 때가 옵니다. 흔들릴 건 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약속. 여러분, 자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두 구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많이 읽었고 이따 찬양할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영광의 해, 영광의 때. 지금 밤 사경 굉장히 어둡지만 이제 곧 여명이라 그러죠. 여명이 아니 아침 해가 뜨죠. 여명 맞아요? 여명이 뜰 때까지 얼마나 밝겠어요. 그 어두울 때.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믿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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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믿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이제 그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여러분 그 늦은 비의 그 맛을 우리가 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늦은 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른 비는 파종과 이제는 그 부분 시작을 알리는 비였고 이제는 인류의 역사상 주님께서 추수를 위한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비 중에서 추수의 비, 소낙비가 이제는 걷기 위해서 내리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는 추수를 위해서 알곡 만드는 비요. 이제는 신부 준비하는 비요. 이제는 권능의 비요. 믿습니까? 성령이 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그 권능의 비를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내가 아니를 너도 할 것이 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너는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세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땅의 사교 방식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새롭게 된 새 일로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놀랍고 창조적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놀라운 차원의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 일들을 목도하며 아버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십시오.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정말 겨자씨할 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특권에 대한 설교도 했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도 했고 사도행전 설교도 해왔었어요. 우리가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제는 여기에 나의 영광을 풀어놔야 되겠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영광을 풀어놔야 되겠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온 자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풀어놔야 되겠다. 이들을 나를 사용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세일 중에 세일인데 이제 예수님의 세일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일을 거부하지 맙시다. 종교의 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세일을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종교의 영을 버리고 종교의 영을 거부하고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이제는 친밀함에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보이고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심판전에 경고한다고 하니까 그 놀라운 장례를 예언적인 비전들을 받고 계시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계시적인 빛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계시적인 빛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계시적인 빛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그 날개짓을 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날지 않고 그 바람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